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14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에 있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제 딥나에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으니 같이 그 여자를 데리러 가자고 요청을 하죠. 목적은 분명히 선한 것이었습니다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기에 목적은 어찌어찌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하는 동기,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며 주의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14장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삼손이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갔어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그 딥나에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30명의 신부 측 손님들이 참여를 하죠. 흥이 올랐을 때 삼손이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베옷과 겉옷 30벌씩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 측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 수수께끼를 결국은 풀어내죠. 그러자 화가 난 삼손이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고 신부를 딥나에 남겨둔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은 남겨두고 온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올라갑니다. 장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이미 아내로 주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삼손이 결혼식 때 화를 내면서 딸을 남겨두고 떠났기에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삼손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아내로 취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삼손은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아주 당당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공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방식이 대단히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한 명분을 만들었고 그렇게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즉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과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이 사사의 직무가 서로 막 뒤섞여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여후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갔죠. 그랬더니 여후들이 뛰어다니면서 곡식단과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막 뛰어다니면서 곳곳에 불을 지릅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원인이 결국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인과 딸을 죽인 거예요. 불살라 죽였습니다. 삼손은 이 얘기를 또 듣고 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그들을 또 죽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자신들의 동족을 죽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삼손을 붙잡기 위해 올라와서 유다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삼손 내어놓으라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아주 벌벌 떱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에단 바위에 있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블레셋 치하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왜 이걸 모르느냐. 지금 당신 때문에 블레셋이 올라와서 우리가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삼손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지요.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진영에 있던 레히에 이르게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막 소리 지르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면서 그 묶은 밧줄을 끊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 나귀의 마르지 않은 그 새 턱뼈를 사용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잘것없는 이 무기로 내가 1,000명이나 죽였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듯 노래를 부르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 이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싸움한 다음에 목이 너무 심하게 마른 삼손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삼손은 목적은 참 훌륭해요. 그러나 방법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게 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삼손은 어떤 방법으로 일했습니까? 블레셋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는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와 증오와 복수라는 방법으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없고 그저 자와 자찬만이 가득하며 취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마저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큰 일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행한 방법들은 지극히 감정적이었고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삼손이 블레셋에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2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어요. 즉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블레셋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실패한 사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못했던 저 기드온도 300명만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주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개인적인 능력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 굳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필요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만 믿다가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한 실패한 사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 없이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자신의 힘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을 풀고 나귀 턱뼈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불편한 도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 뜻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늘 협력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느라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한 마음을 모아 힘찬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걸음은 힘이 있고 그 걸음 속에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삼손은 한 사람이 빨리 10걸음을 가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10사람이 한 걸음을 늦더라도 힘있게 믿음으로 건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협력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처럼 기도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기분에 따라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하라고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으니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전진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